네, 이제 우리 우당탕탕 친구들은 또 따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예담 전사님께서 확진 격리 해제가 돼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무사 귀환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문석 집사님도 기도를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양정 집사님이 또 확진되셨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파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가벼이 지나가고 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미크론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손을 펼쳐서 같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전사님하고 말씀 나눔 잘 하세요. 오늘은 환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의 사랑하는 교회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환대로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1년 동안 성경적 환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당장의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환대의 삶을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환대가 모이고 쌓이다 보면 또 환대의 근육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 환대의 근육이 모이다 보면 환대하는 실력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천하고 비루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마도 환대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자신의 집에 잘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 목숨을 건지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크나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뭇 궁금해지기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시작하자마자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간략히 나오는데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라합을 소개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순화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 번역에서는 원래 원문대로 창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주는 소위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녀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죠. 대신에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노동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경멸받는 일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나 없는 것이 없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본문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합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창녀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여인이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이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오롯이 그녀의 탓맛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 성서 공회판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창녀는 그녀의 생업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성서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여인이 자신을 돌볼 남자나 가족 혹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졌을 때 불가피하게 마지막으로 창녀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분명히 부모,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혹시 환양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 환양연이라는 뜻은 바람기가 있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슬픈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건, 전쟁이었는데요. 그때 주로 북쪽에 살던 여인들이 청나라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여인들 대부분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집에서 또 친정에서 많은 돈을 주고 겨우겨우 돌아온 여인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겨우겨우 돌아온 여인들을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 본 남편들이 절개를 잃었다고 그녀들을 내쳐버렸습니다. 이 여인들의 남편들이 단체로 왕에게 몰려가서 이혼을 청구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구사일생 집으로 돌아온 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온 여인들은 환향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환향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쓰여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불리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군락을 이루면서 살며 멸시를 받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남성 중심의 이 권위적인 조선 사회에서 생명의 자리조차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 이 환향여라는 이 말의 뜻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싸잡아 부르는 멸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발음도 환향연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환향여가 된 것은 자신들 개인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불려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희생자가 되어 끌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자기 세를 못남을 그들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죠.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았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라합이 어떤 경위로 창녀가 된 것인지 정확히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 배경을 돌아볼 때 그러한 처지를 오롯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회적 부조리가 훨씬 더 큰 구조적 원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라합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간단해 보입니다. 개인의 정신 문제를 비난하면 문제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여전히 거대한 악의 구조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작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결단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체 구조가 개인의 삶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도 더 이상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출생률이 0.8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영영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출생과 양육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일 자체가 결국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탓으로만 오롯이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혹시 들어보셨을 테죠. 경주 최부잣집에 가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네, 여기는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백리면 42.195km거든요. 42.195는 어떤 거리인지 아시죠? 마라톤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름이 42.195 플러스 42.195, 그 반경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집 가문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마음에 가집니다. 라합이 창렬하고 불편해하기 전에 생계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라합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받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적인 책임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불가피하게 인생의 나락으로 떠질 수 있는 사람, 라합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안심이 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게 돌아가도 교회가 저기 있구나,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호암동에 꽤 오래 살고 있는데요, 호암동에 있는 어느 이웃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애들은 교회를 보낸대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애들은 교회 보낸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좋은 말 듣고 또 바르게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다름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기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리한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희망을 품게 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땅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깊어집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것이 한국교회 현주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추락한 교회 이미지와 교회의 영광을 되찾고자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세속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두는 결국 더욱 비천하고 비루한 오늘의 라합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시 교회의 원래적 자리, 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카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늘어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다, 이렇게 생전에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일마다 사랑의 교회 건물 안으로 수만 명, 수십 명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지고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비추한, 비루하고 비천한 라합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는 그 사명의 자리를 되찾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라합의 모습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숙박업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네, 맞죠? 네. 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우리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숨겨진 사실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목숨이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의 말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두 사람을 인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았던 라합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인간의 온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숨겨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간접